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작사가로 유명한 김이나 작가의 말입니다. 언어에는 한 사람이 경험한 인생이 담겨 있기에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이 거짓으로 포장된 위선의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글을 짓는 일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글쓴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헛된 소망인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저 미천한 저의 글을 성령께서 잘 다듬어 각자의 마음에 전해주시길 바라는 겸손함으로 부족한 목소리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 묵상을 듣는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이 부디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여호수아와 사사기, 2020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이어 5번째 시즌에서는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게 더 많아져서 개역개정으로 읽을까 고민했지만 성경을 낯설게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말씀 묵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은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의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열정적인 다윗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한 엄청난 범죄 이후 다윗은 자식들의 분쟁과 반란을 진압하며 힘겹게 왕위를 유지할 뿐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는 늙고 지쳐버린 다윗 왕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과 함께 나라를 세운 신하들은 이제 다윗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노쇠함이 안타까웠던 신하들은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데려와 왕에게 바치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들 그랬지 뭐 이런 말로 너무 쉽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상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적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낯선 일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왕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특히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다윗은 신하들이 바친 아비삭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다윗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저 다윗이 여자를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왕의 오랜 동료이자 신하인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과도 같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오랜 제사장이었죠. 그러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된 것인 양 행동하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은 다윗에게 아비삭을 바친 신하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단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 17장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장자 계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듯 열왕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왕가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끝은 파국입니다.